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부르심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부르심교회로 드려지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부르심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엊그제죠. 3월 1일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6시간 정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고 전하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교회의 그 파운데이션 되는 아주 기초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소희가 대답을 정말 잘해요. 내가 너무 좋아. 로마서 8장 외우자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자기는 8장 외울 것이라고 이렇게 당연스럽게 했다가 몇 절까지 외우고 말았다고요? 3절. 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너네 교회는 어떤 말씀이 기초를 이루었냐? 우리 교회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4장 1절 시작.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우리 부르심교회에 여러분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 부르심 받은 대로 삽시다. 시작. 한 번 더. 딴 길 가지 맙시다. 한 번 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시작.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딴 길 가시고 부르심 받은 대로 살지 않는 다른 길 가시면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대로 나는 이제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이 길대로 내가 걸어가면서 살리라. 그런 단호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우리 부르심 교회가 그렇게 함께 손에 손잡고 그 부르심 받은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3.1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3.1절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면서 또 우리 민족과 나라에서는 3.1 운동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날이기도 하죠. 3.1 운동 제가 써놓은 그대로 뭐 프랑스의 혁명 또 인도에 있었던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했던 뭐 간디의 혁명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할 때는 속박과 억압 불평등으로부터의 무엇을 얻기 위한 일들이었죠? 자유를 얻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교회의 첫 주일 예배 아침 말씀을 이렇게 주시니 참 너무 정말 저는 기가 막히고 좀 놀랍다 싶은 거예요. 3.1절부터 이렇게 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부르심교회에서 부름받고 부름받은 대로의 사명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우리 교회가 3.1절에 우리 창립기념을 이게 너무 역사적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인간의 무리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억압과 속박 속에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합리한 불평등 속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혁명과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이 원했던 자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운동했던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로서 불완전한 사회 가운데서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운동과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자유 자체가 불완전해서 결단코 성공할 수 없는 운동,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얻으려고 하는 운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세기마다 계속해서 지금도 자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운동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혁명을 일으키는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도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거였어요. 이거야말로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상이다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사회주의 혁명이었는데, 여러분, 사회주의 혁명이 이 땅 가운데 인간들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까? 자유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혁명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결렬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 이 운동의 혁명적 그 이즘과 사상은 결단코 인간에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정의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진짜 추구해야 될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끝없이 얘기하고 혁명을 일으켜도 되지가 않아요. 왜?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월 1일에 여기서 막 비전 웨이브가 나와서 막 비전 선언을 했잖아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거기에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 주의 깊게 봐야 될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며 금식하고, 오늘 다 아셨군요. 사실 저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었는데 우리 왕윤재 집사님, 금식의 금의 기억자도 못 가시는 그 왕윤재 집사님이, 야, 너 금식기도 봤어? 내가 했더니 저기는 괜찮다는 듯이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만찬을 벌이면서 먹었던 그 수많은 양의 식사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목회자 가정을 열심히 섬기겠다. 사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선언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항상 몸에 지니고, 제 카카오톡 우리 비전 웨이브 카톡방에 그 뭐죠 이거 공지사항으로 올려놔가지고 빼박하게 절대 움직일 수 없게. 여러분,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웨이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모르셨죠? 선언문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선언문은 역사로서 기록되어지고 역사로서 전승되어질 것들입니다. 진짜 감사해요. 우리 독립선언문 지금까지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이 비전에 대한 선언문은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선언했던 그 선언문들, 또 제가 우리 각 웨이브 교회마다 각 웨이브 교회에 대한 부르심의 정체성들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만들어보고, 그 비전을 받고 그 받은 비전을 선언문으로 만들어서 공유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자 서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라고 리더분들에게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몇 주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각 웨이브 교회마다 그런 비전 선언문들을 만들어보세요. 제가 추측하건대 사단도 그러한 비전 선언문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도 훨씬 더 부지런하고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도 훨씬 더 계획적이고 훨씬 더 전략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단의 나라에 아마 슬로건처럼 이렇게 딱 비전 선언문이 쫙 써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단을 대신해서 사단의 마음으로 사단의 비전 선언문을 한번 작성해봤어요. 제가 사단은 아니지만 사단의 마음으로 작성한 거예요. 요거를 쓸 때는 굉장히 나쁜 마음이었어요. 그 나쁜 마음을 제가 한번 사단의 마음을 대신해서 읽어볼게요. 사단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 태어나게 해서 죄 가운데 살게 하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삭수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 사단이 갖는 사단의
비전 선언문이겠다 싶어요.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해서 죄 가운데 살게 하고 죄의 종노릇 실컷 하다가 야, 너 죄의 종으로 살았으니까 종으로 열심히 일했잖아. 내가 삭수를 줄게. 그러면 열심히 일했지 않냐? 죄의 종으로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열심히 죄의 종노릇 한 거에 대한 값을 줄게. 여기서 뭐라고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종노릇, 죄의 열심히 종노릇 하시는 분들 그 대가를 충분히 받으실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를 충분히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유를 주려고 해요. 자유. 그들의 비전은 명확해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카피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누구를 카피하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을 너무나 카피를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선언부터 카피하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를 선포하니까 우리 부르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니까 이 사단도 똑같이 카피해서 자유라는 선물을 주려고 해요. 무슨 자유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려고 해요. 야, 너 하나님부터 독립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살아. 너무 힘들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야, 너 이거 네가 막 선악과 먹으면 네가 독립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 너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 너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 너도 누릴 수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자유해. 내가 그 자유를 선물로 줄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묻고 대답하는 형식의 본문의 말씀들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거야.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죽겠다는 거야? 자살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돼요?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아래에서 났고 주님은 위에서 났으며 우리 인간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자체를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너희는 자꾸 땅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야, 너희하고 나는 소속이 달라. 나는 하늘에 속했거든. 근데 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진리를 얘기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계속해서 8장에 있는 장면은 초막절 사건의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토리예요. 지난주에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초막절은 물축제요 빛의 축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물축제 기간 동안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빛축제 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빛 가운데로 나와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땅에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이 땅에 자기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빛이 뭐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현장범을 잡아가지고 가운데 놓고 율법의 기준으로서 이 여자를 죽이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장면의 연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빛 가운데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나아오면서 그 자유 가운데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첫걸음이 있어요. 그 첫걸음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나는 죄인인데 자꾸 무슨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너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해요.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첫걸음을 떼어야 되는데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끔 예수님 만나서 내가 새롭게 됐다고 하면서 내 예수님 만났는데 나 안 변해. 그 사람도 안 변해. 당연히 안 변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거, 판단하게 하는 거. 제가 예전에 볼펜 하나 톡 떨어뜨렸을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기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안 변합니다. 자꾸 나랑 저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고 저 사람 아직 예수님 만났는데 아직도 안 변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기질이에요. 기질. 그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바뀌어야 되죠? 성질이 바뀌어야 돼요. 성질. 성품을 이루는 성질이 바뀌어야 돼요. 너 자꾸 착각해요. 기질인데 나와 너가 생각하는 거 다른 건데 자꾸 그걸 바꿔야 된다고 해요. 근데 진짜 바꿔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성질이 바꿔야 된다고. 성질. 묵한 성질. 남을 정죄하는 성질. 내가 죄인인데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성질. 예수님 만나면 나는 죄인이다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바뀌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성질이 바뀌어요. 죄송해요.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질 바꾸십시다. 밖에 계신 인사해요. 성질 좀 바꾸십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질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러한 성질이. 너는 죄인이야가 아니라 누가 죄인이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늘 여기 예수님 만나고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착각하지 마.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 된대요? 죄의 종이 된대요.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우리의 정체성이 죄의 종 노릇하는 것에서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너희를 자유롭게,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그때서야 진짜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왜? 나는 죄로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성질 머리를 누구 안에서 고칠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고칠 수 있다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의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의 답이 유일한 한 가지 답입니다. 그게 이제 고 CCC 총재셨던 고 김중근 목사님이 수련회 중에 백문일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이제 누가 글에 썼던 책을 제가 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 CCC 수련회 참석했는데 CCC 수련회가 좀 박해요. 뭐 거지 순례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자기 좀 힘든데 그분이 말하기를 그 전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줘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반찬도 시원찮고 너무나 이렇게 하고 막 짜증이 막 났대. 막 짜증이 났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너무나 좋은 이 수련회 기간에 전날 밤에 비가 쭉쭉 와가지고 두둑하고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그러한 순간에 다음날 아침에 돼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김중훈 목사님 딱 나오셔서 어젯밤 이곳 가운데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백문 몇 답?
다 주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밥을 시원찮게 먹어도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모여서 백문일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성질머리가 바뀌지 않았던 많은 일들,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고통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자존심 굽어가면서 이 성질머리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없는 중에 우리 부르신 교회에서 작정헌금하라고 하니까 그 작정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자꾸 차대요? 그 백문교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환호를 질러야 되는데 왜 자꾸 대답이 죽어가요? 왜? 소연이 은선이가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단기 선교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성질머리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문일답 아니 만문일답이에요. 우리 삶에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과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이유의 문제들, 질문들,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유일한 대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수만 가지의 일들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에서 주는 자유와 틀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취하는 자유가 이러한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며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인 누리는 자유는 무슨 자유냐? 따라합시다. 구속의 자유. 구속의 자유. 구속됐다 이거예요. 그럼 구속되면 어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가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돼요. 거기 밖을 못 나가요. 구속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뭐냐면 구속의 자유예요. 구속의 자유. 이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얘기예요. 구속의 자유. 그 자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데 그 진정한 자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자유인데 그 자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속된 자유라. 근데 얘기하잖아요.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의 종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종. 죄의 종으로서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 그럼 따지고 보면 세상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착각할 때 있어요. 세상이 너무 넓고 세상에서 누릴 게 너무나 많고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근데 교회에 딱 와보면 교회는 너무 좁고 우리가 너무 좁죠. 우리 너무 좁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너무 없는 것 같고 즐기고 재밌는 거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세상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속될 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게 되고 그 자유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마피아를 하면서 밤을 샐 수 있는 겁니다. 마피아를 하면서도 사모님들이 그렇게 예배드려서 힘든 애들이 남아가지고 새벽까지 마피아를 하면서 막 두드리고 희명의 지혜까지 참석해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둥근 애가 떴습니다 하면서 네가 마피아네, 얘를 죽이네 마네, 살리네 마네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너무나 큰 기쁨의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들을 이 자유, 이 구속의 자유함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교회 오세요. 제가 다니는 교회로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놀이터다 말씀드렸죠. 놀이터. 교회 와서 노세요. 교회 와서 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루미큐브 하나만 해도 정말 기쁨이 됩니다. 4명밖에 못하잖아. 아니요. 짝을 지어서 파티룸을 만들어요. 8명도 할 수 있고 12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어요. 지혜가 우리 정현이를 두 번 뽑았는데 2번이나 만나가지고 지혜가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이겼냐? 이거 졌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자유를 누려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좀 해주세요. 뭐 우리 남성회 회원들 같이 등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등산가 여러분 한번 그냥 여러분 다 내려놓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칙칙한 남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등산장바 입고 등산모자 쓰고 등산하고 내려가가지고 올라갔다가 누구 말대로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 이거예요. 내려올 거 왜 올라가? 올라가가지고 남자들끼리 등산하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생각적으로 봤을 때.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부장님 화이팅! 뭐 이거 할 것도 아니고 사장님 뭐 이거 할 것도 아닌데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요. 근데 제가 믿는 것은 한번 갔다 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의 자유. 구속의 자유. 딴 데서 놀지 마시고 교회에서 노세요. 교회에서. 계속 놀 수 있는 것들 계속 말해줄 테니까 그래서 놀고 교회에서 즐겁고 모여서 우리끼리 성전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또 흩어졌다가 또 흩어져 보면 또 세상에서 말하는 또 자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잖아. 또 핍박도 받고 또 다시 모여서 확인하는 거야. 야 확인했지? 우리들끼리 누리는 이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야. 오늘 한번 실컷 우리 자유를 누리고 가자. 나갔다. 흩어졌다가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모른다.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다운돼요. 이렇게 쭉쭉 다운돼요. 그럼 어떻게 그때만 어떻게 해요? 단기성기를 한번 딱 가는 거예요. 딱 가. 쫙 한번 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별거 없어. 이거 몇 번 하잖아요? 그럼 40대더라고요. 몇 번 하니까 40대더라고 이렇게. 몇 번 하니까 40대고 요거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50대 막 되실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별거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면서 아이따 부족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떠한 시즌을 하나님을 확 끌어당기시고 그럼 또 그것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열심히 돈 버셔서 뭐 하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재정의 원리를 배우셨잖아요. 사모님. 어디다 심으실 거예요? 어디다 쓰시는 게 그렇게 값어치 있으세요? 한 번 주어진 인생의 삶, 또 여러분의 손을 한 번 거쳐가는 재정들 하나님 나라를 심으시고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시고 한 번 사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이 땅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6절 읽어볼까요? 우리 제이가 앞에 이걸 읽으시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놓으셔도 끝났네요. 보시고 하시고 안 보이시는 분들 개인적 프린트북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와 악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악을 사용할 때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 우리가 누려야 된 그 구속의 자유에 흘러가야 될 것은 어디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묶여있는 자들, 속박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와 영국에 있는 교회와 먼저 예수님을 알아서 자유를 누렸던 자들이 선교사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이 땅에 눌려있던 어두움들, 이 땅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가난과 이 땅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던 그 모든 어두움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해 주었고 그 자유에 선포된 자유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그 유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보게 될 수 있도록 전해주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먼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이루어야 될 주의 거룩한 소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주의 영이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영이 계신 곳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고 그 자유를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